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존귀와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이런 교회를, 이런 나라를, 이런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그 보좌 다 버리시고 오신 그 십자가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어떻지요,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 너무 부끄럽고 내 얻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런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도 사랑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너무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사람이어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나는 참 쓸모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나라도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열려져서 이 시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보좌 버리시고 그 영광 버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가장 귀한 자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내가 주의 그 영광 위에 살아가고, 이런 내가 주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아서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인생도 있고 우리의 인생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을 텐데, 하나님 이런 나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잊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겨, 다시 한번 나의 머리 기억 속에 새겨서 아버지 다시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쫓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심히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확장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의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치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좌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네. 그 물과 피 모두 쏟으셨네.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은 다 우리의 복주에 있는 기도라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심야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선포하는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여 세상 눈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 금요 심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저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부서와 그리고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시종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예. 자,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에게 간절히 우리가 요청하고 뭔가 적답을 줬으면 싶어하는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오늘 바로 이제 사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힘을 받을 때만 해도 정말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전쟁도 능하고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감이 있어서 중요한 그 왕의 자격 중에 하나는 사사 시대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리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사를 세워주면은 반드시 적군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 특징이거든요. 이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것을 해방하게 하는 자, 적군을 물리치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다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다든가 하나님의 영이 이 사사들 나중에 삼손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 솟아나게 돼서 적군을 물리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초대 왕이 세워져서 우리도 하여금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자. 전쟁에 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2011년부터 지금 12년째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또 근래 와서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포격전이 있게 되고 우리가 뉴스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미사일 같은 것을 270발이나 그냥 소나기 퍼붓듯이 막 이렇게 로켓을 쏘아댄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무기가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라지만은 아주 그 중동의 강대국 사이에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게 돼요. 핵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제 방어 무기라 할 수 있는 아이던 돔인가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막 소나기처럼 퍼붓는 그 로켓을 막 그냥 맞추는데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 같죠. 불꽃놀이 하다 보면 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다 맞춰서 거의 다 추격을 해서 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이 하여튼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란 것은 고대나 또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헐출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또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믿음이 쇠퇴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악신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때로는 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해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결코 해하지 않는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때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잔악했느냐 하면은 도액이라는 그의 부하를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 변절이 될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완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울의 연소는 점점 이제 짧아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 바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 그의 삶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일단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에 여러 가지 하나의 예언자로서 앞을 훤히 내다보면서 이렇게 이끌어갔던 이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더 캄캄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그런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공백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수넴에서 진을 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본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크게 떨었다라고 오늘 5절에 읽은 말씀에서 되어 있죠.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벌벌 떨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호로도 그에게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나 우림이나 어떤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바라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죠. 이 기도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 있지만은 기다리라 그리고 no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하죠. yes, wait, no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인내심을 잃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기댈 것이 못 된다 해가지고 이제 사울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앞에서는 신접한 자를 쫓아내고 박수 이런 자도 그 땅에서 다 쫓아냈었는데 이제 자신이 다급하게 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밤에 변장해가지고 사울이 아닌 척하면서 변장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갔고 사실은 그 여인은 사울을 알아차렸죠. 왕이심을 이스라엘 왕인 것을 알아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좀 불러올리라.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했는데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 대고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올라왔겠어요. 사무엘을 가장한 어떤 신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사울의 그런 태도를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뭔가 내 잘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깊이 회개하고 겸손히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거 잠시 못 기다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간구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히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지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설명할 때 죄는 단절, 분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죄 지은 사람 사이를 단절하는 것이고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천정이 있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딱 가리는 것이다. 하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그가 철저하게 이 제사장들을 많이 죽이는 수십 명,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도역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도자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까지 죽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길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은 죄 바로 그리고 예부의 도움을 통해서도 연결해야 될 사무엘까지 죽게 되니까 이거 도저히 하나님과의 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을 보면서 바로 이 사울의 그 처음 초심의 그 믿음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데 다윗입니다. 점강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인생은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다윗과 사울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사울은 점점점 내리막길로 가지만 다윗은 점점점 이제 오르막길로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나중에 이제 쭉 가면 취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상당한 그런 많은 지역을 또 이렇게 땅을 확보하게 되는 다윗의 그 통치 영역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거나 계속적인 강구는 찾아볼 길이 없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초대 왕, 두 번째 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길게 이렇게 전개되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신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짧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된다면은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 그랬죠. 네, 그럴 만도 해요. 이제 사무엘도 죽어서 이 세상에 없죠. 그리고 그 가까이 좀 영험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이 죽여버렸죠. 이제 하나님과 소통의 터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너무 어리석은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구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 하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께서 인도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광활한 이 평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에서는 막 장벽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주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또 비참한 그런 삶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랬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져 있고 하나님도 멀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조그마한 문제가 앞을 놓이기만 해도 그저 두려움이 앞서고 벌벌 떨게 되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성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누려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응답을 주지 않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갈망해야 하고 더 간구하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예. 우리가 사실 힘을 빼야 될 것은 참 많아요. 수영할 때도 너무 힘을 많이 줘서는 안 돼. 몸에 힘을 빼고 있으면 가만히 누워 있어도 물에 둥둥 떠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냥 막 벌벌 떨다 보면 그대로 막 깔아앉으려고 자꾸 이러는데, 힘을 탁 빼고 사해바닥 아니더라도 물 어느 정도 있는 물에서 가만히 누워서 힘만 빼도 둥둥 떠게 되죠. 그런데 힘을 그냥 막 이리 주고 하니까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발에 힘을 더 빼. 힘을 팍팍 주니 공이 핑핑 나가버리거든요. 예. 적당한 조절을 잘해야 잘 공이 컨트롤이 되는데, 예. 공이 세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봐가지고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게 오는데 내 힘차게 그냥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공이 팍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 방법과 내 힘을 빼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리고 이제 내가 장벽이라고 생각이 그때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하나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 옷에 흉패에 지니고 다니는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도 어떤 신호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선지자가 또 있어서 또 이렇게 제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깝깝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잠시 못 찾아가지고 신접한 여인, 언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그나마 그것도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다급하고 이러면 뭐 물에 빠져가는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을 바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때로는 꿈으로, 또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으로, 또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은 언제나 안전하고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사울 안절부절 못하죠.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물론 그에게도 3,000명의 군사가 가까이 있고 또 많은 이런 백성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전투에서 사실 이제 사무엘상 끝장이 이제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까지 가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가면서 다윗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시대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떠난 그 사울의 삶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삶이 어떻게 아주 이렇게 갈라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생각이 된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 들어와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심야 기도로 또 두 번째로 갖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실 4월 말에 30일에 전도를 하려 했는데 비가 오게 되고, 또 지난 주일 토요일은 또 우리가 연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또 비도 왔죠. 그렇게 됐는데 내일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5월 13일 토요일 날 10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의 땅을 밟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 지역에, 이쪽 지역에 다니면서 띠를 두르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요. 야, 이 광명 비전교회가 이렇게 다니더라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 여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띠만 두르고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렇게만 해도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8장 3에서 14절의 이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것을 찾을 길이 없어서 자꾸 딴 것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찾고자 하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한 식구 한 자녀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고, 모든 식구들이 더욱더 영혼중의 강건함을 받고 또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우뚝 서는 5월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 인내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 찬양 중에 임재하신다 했사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인내하며 더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가 기다림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저희들의 중심을 훑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또 공동 기도하겠는데요. 내일 있을 우리 전도대회, 우리가 지난 3월 달이어서 두 번째 금년도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땅을 밟고 또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가 이 서화동 일대에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부가 주최해서 지난 3월 달에 이어서 또한 이렇게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 전도대회 내일 10시 반에 있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땅을 밟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청성된 일꾼 사명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친히 함께할 때에 참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인간은 그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비된 영혼들, 갈급한 그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우리 한번 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 대상자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5월달 이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